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있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배는 축도 받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도 예배드리는 것,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서는데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전화를 받고 나서 무슨 말을 하나요?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보려니까 헬로 그럽니다. 독일은 뭘로 할까요? 할로 그래요. 발음이 차이일 뿐이죠. 프랑스 말은 뭘로 할까요? 알로 그럽니다. 알로. H발음이 묵음이 되니까 비슷하지요.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받으면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사람은 뭘 하시는지 아시나요? 모시모시 그래요. 모시모시가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뜻이래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전화 받는 사람에 안녕하세요 그러나요? 어떻게 여러분 하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죠. 여보시오, 여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왜 여보세요라고 그랬을까요? 이 여보세요라는 것이요,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독일 친구들이 저에게 한국말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에요. 여보세요가 무슨 뜻이죠? 그러더라고요. 여보세요는 여보세요 세요, 그 뜻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게 뭐라고 말해주지?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독일말로 그럽니다. 야, 너희들은 아내와 다음에 남편을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지 않냐? 그렇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보세요가 그럼 부인이냐? 아니면 남편이냐?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 뒤져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구글이 똑똑하잖아요. 요새 여러분 의문 전문 다 들어있어요. 여보세요라는 것을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보라는 단어가, 여보라는 여자는 여기더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좋은 해석을 제가 뽑은 거예요. 여기, 보는 다시 보다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쳐진 단어니까 여보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시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축약되어 가지고 여보 이런 거죠. 옛날에는 그다지 친하지 않는 서먹한 사이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한 말이 여보 이렇게 했어요. 이 사극을 보면은 그런 게 있지요. 여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끼지 못할 때 부르는 일상적인 용어라는 거지요. 여보세요란 말은 여기 좀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에 전화가 들어왔을 때 전화 들자마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준말로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추적을 하더라고요. 또 물론 다르게 추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첫 마디가 여기 좀 보세요, 여보세요,
되게 조심스럽죠. 우리 민족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원래의 우리 민족성 둘의 정신이 있었고,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런 민족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이 삭막해지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성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 언어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 때 여보세요 이제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로 풀어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푸시나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하시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 하는 말은 또 다르지요. 우리 하나님이 꼴 보기 싫은 하나님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생명의 전부고 내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 앞에 어떤 말을 하시나요?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의 자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삶이죠.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마음은 뭐 하나님 존경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의 말은 함부로 해버리는 일들이, 하나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함과 들음, 이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여서 드린 예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고 성서는 가르쳐 주나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삼가 조심해라,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보다도 훨씬 낫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첫째로 뭐죠?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는 자가 되라. 잘 듣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오죠. 어떻게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나요? 요새 계속 지금 이걸 제가 많이 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범 시카고에 와서 제일 먼저 제가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들 중에 충격을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신비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고 충격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니까 저게 뭐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을 하시네? 충격을 먹는 거죠. 여러분 어떠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음성을 듣습니까? 성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하잖아요. 만나는 거 다 무시하고 듣는 거 다 무시합니다. 많지요. 다 그러면 아닌데 거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제사장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우리한테 이런 책망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성경 읽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음성 듣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무엇을 들어요. 여기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막 흔들려요. 문제 있으면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막 그럽니다. 근본이 흔들리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딴 거 없다는 거죠. 내 말을 잘 듣는 자. 잘 듣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귀여운가요? 어떤 자녀들이 사랑스러운가요? 다 사랑스럽죠? 그런데 유독히 내 마음을 확 잡는 자녀가 있지 않나요? 요새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비교를 못하죠. 자녀는 어떤 자녀가 둘만 있어도 그죠?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들. 그냥 걔한테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고 순종하는 애. 마음이 글로 가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럼 들려주시는 거죠. 안 듣는 자한테 찾아와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들을 때까지 그 삶은 얼마나 역경이 많겠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곤두박질 저런 곤두박질, 그리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어쩔 수 없어 두 손 들고 올 때 그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시편 기자도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 듣는 중에 내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고, 말씀 듣는 중에 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서는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만지셔요. 그렇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풀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요.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 답답하면 막 부르짖어요. 문제 있으면 막 부르짖습니다. 문제 있으면 부르짖지 않나요? 이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늘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고 싶은데 말 안 듣습니다. 세상이 이래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린애가 막 놀다가 구슬치기 하고 놀다가 배가 고파서 구슬을 양손에 꽉 쥐고 와서 엄마 밥 줘.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빈대떡을 굽고 있었는데 줘 그랬다는 거. 줄 수가 있어요? 야 빨리 구슬 버려. 안 돼. 못 버리죠, 그죠? 손에 구슬을 꽉 쥐고 더러운 손으로 이게
먹을 것을 달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손이 쥐어 달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어른거리는 거 아시나요? 요새는 좀 어떨는지 훈련돼 가지고 어떨는지 모르지만 개와 고양이는요 만나면 어른되고 싸웁니다. 알아보니까 동물학자 알아보니까요 서로가 표현하는 의사소통 신호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개는 기분이 좋으면은 꼬리를 흔들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겁이 나면은 두 다리 사이로 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고양이는 정반대래요. 고양이 신호체계는 정반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고양이는 꼬리를 낮추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치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는 기분이 좋은데 걔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지. 아니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서로 어른거리고 야옹거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 바디 랭귀지가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막히는 거거든요. 이걸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가장 기본 첫 관문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제목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있어요. 종종 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뭘 달라는 거죠? 듣는 마음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마음은 레브잖아. 레브 많이 들었죠? 듣는 마음, 듣는다. 쇼메아, 레브 쇼메아, 쇼메아 레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속 든다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이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이젠 의사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듣습니다. 그럼 순종하죠?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 관계 깨어지면요 안 돼요. 소통 안 됩니다.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힘들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짜증날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데 꽉 막히는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설 수 있을까요? 사업이 안 된다고, 직장생활 안 된다고, 자녀들 교육이 안 된다고, 내 앞날에 계획이 없다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만나는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될까요? 그분 앞에 음성 듣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만나지 못합니다. 문제 생기는 거죠. 두 번째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거잖아요. 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워낙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저는 계획 세우면 그냥 실행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이뤄야 되지. 미적미적 하는 건 저하고는 안 맞아요. 여의도에서 일할 때 저와 함께 했던 스태프들은 저를 알기 때문에 딱 선포되면 그냥 스탠바이 돼가지고 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급하니까 실수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럼 이 말씀 만판이 세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예, 무소부지하셔요.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 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 어떤 궁지에 몰려서 모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뭘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을 잘 하라는 거죠. 잘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잘 말하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막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미사여구를 잘 내려놓고 논리적으로 막 그럴듯하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건 뭘까요? 말을 잘한다는 것. 그 말을 잘하는 것, 성서에서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이 성경에서 말을 잘 못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없애면 되잖아요. 오늘 전도에서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말 못하는 거죠? 함부로 입을 여는 것. 급한 마음으로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것. 생각보다도 말이 빠른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혼이 없는 말을 던진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과 없이 나오는 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을 누가 쓸까요? 악한 영들이 씁니다. 그런 관계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 얘기도 아닌데, 아무 사건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를 샥하게 만들어 버리고 아주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 같은, 말이 칼로 찌른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 던져버리는 것, 이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칼로 찔러버린다는 겁니다. 20장 15절, 잠언서의 20장 15절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우리는 금이 보배고 진주가 보배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을 보배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요. 금을 많이 가졌다, 진주를 많이 가졌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 너는 정말로 복된 자다. 하나님 쓰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일할 때 돈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와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제가 순범 시카고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청빙되어서 담임 목사로서 취임하고 나서 목회 8년 하는 동안에 이사하고 나서 최고로 제가 헌금의 맛을 봤어요. 이런 거 뭐 사람이 바뀌었나요? 안 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일하다 그냥 죽겠습니다. 죽으라면 그냥 죽겠습니다. 많이 염려도 됐고 막 노심초사도 하고 막 이게 답답하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저 스스로 되게 낙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문제 많아도요, 저는 잠부터 자야 됩니다. 뭐 내일 시험을 보는 일이 급한데요, 지금 졸리잖아요. 그냥 자고 나서 일어나서 공부를 해 공부가 되지, 걱정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띵하고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무조건 잡니다. 자고 나서 한두 시간으로 자고 나면 머리가 깨끗하잖아요. 그때 그냥 내립하죠. 논문 쓸 때도 그랬어요. 그럼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들이, 그 문제 있는데 어떻게 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못 잤냐고. 자고 봐야지.
저는요,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이겨요. 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몸이 투병 생활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잠이라고 생각해요. 전 비행기 타면 한국 가잖아요. 14시간요. 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이상한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왜 이상하냐고. 밤에 딱 타면 얼마나 피곤해요. 주일날 밤에 가고 가면 피곤하거든.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눈동에 막 먹고 있어요. 갖다 줄까 그러면 주지 말라고. 난 잘 거라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딱 멀쩡하지, 멀뚱멀뚱했잖아요. 불러요. 나 뭘 좀 주라고. 먹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 TV를 봐요. 영화 한 편을 봅니다. 한 편 보면 눈이 침침해. 뭐 하죠? 자야 돼요. 그럼 자요. 그냥 못 잡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자요. 이러면서 잠이 깼다가 밥 먹고 영화 보고 잠 몇 분 자면 서울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휴식이거든요. 좋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이유가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런 패턴을 많이 깨지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요. 정말 잠이 안 올 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쭉 보면서 순범시카고의 공동체 일어날 사건들 쭉 보면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냥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하고 그래서 말을 아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아끼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들으셔서 해야 될 말들을 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야고보도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세요. 전 이 말씀이 제 삶의 지표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 속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독일에 가게 되면 아우토반이 있어서 팍 달리잖아요. 무제한 고속도로로. 그래서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스트레스를 독일에 있을 때 아우토반에 올라가서 1시간 차를 질주하고 오면은 풀어져요. 30분 동안 240km로 팍 달리거든요. 150마일 이상으로 달립니다. 뭐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거죠. 차가 얼마나 나가나 보자 한번 달려봤더니 시속 그 당시 240km더라고요. 그게 마일로 하면 160마일 되나요? 예. 쭉 갑니다. 그러면 차가요 가라앉아요. 핸들이 묵직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나요? 차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나요 그냥. 어떤 차들 보면요 그걸 뚜껑 열어놓고 달리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되게 그거 가고 싶었거든요. 막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마을에 막 휘날리면서. 저는 그 못했던 것은 머리카락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차 뚜껑이 열리는 차가 아니라서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차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입니다. 빠르면 뭐해요? 브레이크 못 잡으면 그냥 끝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속도와 브레이크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차가 좋은 차잖아요. 성숙한 자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후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음이라. 이걸 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뭘까요? 듣고 말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자. 훈련하셔야 돼요.
어차피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살다 가지 뭐. 그거 안 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깨닫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저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외치는데, 저는 요새 모세에게 푹 빠져 있거든요. 모세가 40년 단위로 3번 인생을 딱 이뤘잖아요. 그죠? 40년 궁중, 40년 광야, 40년 출애굽 사건. 120세 다 살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력도 세하지 아니고 눈도 멀지 아니고 귀도 먹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세 될 때에 대학 강당에 딱 서가지고, 야, 프레시맨들 딱 입학했을 때 인생이란 말이야, 이런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냥 무게가 있겠어요. 한 세기를 산 교수가, 노학자가 팍 던져, 이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꿈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가다무라는 하는 교수가 그랬어요. 100세에 철학하는 교실을 만들어서 102세까지 그 일을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전 그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하는 말이, 하나님, 모세만큼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만 더 살면, 이제 산만큼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계획이 세우시는 거죠. 이거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전 그걸 선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잔소리 말고 와 그럼 가야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계하는 거죠. 듣고 말하는 자,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듣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듣고 잘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우선순위를 잘 알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너는 듣는 존재야, 잊지 마,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무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왜 내 말 안 듣냐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적 없어요, 왜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존재고요,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이 순서 잊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문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도 없고 믿음이 안 생기죠. 짜증나고 불안하고 의심 생기고, 그래서 의심 생긴 그 마음을 입에 바깥에 내니까 그게 막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뭐라고 그러죠? 카드라 통신. 이게 출처가 없어요. 팩트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유튜브에서는 그게 난무합니다.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왜 그럼 유튜브는 그럴듯하게 사실처럼 그렇게 만들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그 클릭수가 많으면은 선전물이 들어갑니다. 광고가 들어가요. 광고가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클릭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돈 문제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인데 참말로 꾸며가지고 사람들한테 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민중들은요, 그건 몰라요. 그게 정말인 줄 알고 믿더라고요. 사실하는 것이 사실처럼 돌아다니는 것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누굴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이래야 들려요. 하나님 이걸 들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딱 왔고 짜놔놓고 여기에 맞게끔 말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안 들려요. 그래서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막혀 있을 때에 이 자세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려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나의 시간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 안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럽니다. 왜 그걸 안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교수가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은 침묵을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 하나님 앞에 침묵을 배우는 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와서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들려주신 말을 말하는 게 잘하는 자죠. 그럼 우리는 안 듣고 말을 할 때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건데, 내가 생각하는 일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짜증이 나죠. 나 그거 안 해. 너 혼자서 해. 이런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요새 계속 지금 우리 시카고에 있는 동포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시카고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왜 이럴까? 많이 지금 자료도 찾고 역사도 찾아보고 또 지금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 역사에 책을 만들자 해서 교회 편찬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사를 추적하는데요. 이거 정말 좀 뒤집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듣고 말하는 자,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선순위. 기초부터 다져갑시다. 그러면 기적이 있어요.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결심 결단하게 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입술 열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조용하게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병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앞길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고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째째하고 짜증이 나는 삶이라면 뭐가 문제 있을까요? 내려놓습니다. 저와 이런 사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특별히 성찬대하는 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라야라바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위라여 주시긴다 해주시고 오알라야라바샨날라야라바칸날라야라발라야 위알라야라바샨날라야라반날라야라발라야라발라야 위알리야라바샨날라야라반날라야라발라야라반날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